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 또 아쉬운 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의 삶의 흔적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히 회개하고 또 겸손히 엎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 넣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주3 교제를 통한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로 오늘 금요일 밤까지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가 넘어져 괴로워하며 또 우울해하며 힘들어할 때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새로운 소망을 주셔서 잡아 일으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품에 안기워서 그가 주시는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삶에 대한 새로운 소망과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들을 다시 재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함께 주의 말씀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하르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말을 탐한 암논입니다. 자, 이 본문에 대한 주3 교재에 있는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암논은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지만 가까이 하지 못해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됩니다. 그때 암논은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친구의 조언에 따라서 일을 꾸미게 됩니다. 그는 병에 걸린 척하며 누워 있게 되고 다윗이 문병을 오자 다말이 만든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다윗이 허락을 하게 되고 결국 다윗은 다말에게 이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결국 이 다말은 다윗의 명을 쫓아서 암논에게 가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은 이 사울 그리고 다윗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중심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께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 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왕권이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원했던, 가장 바랬던 그런 왕국으로서의 그 모습을 갖춰가고 또 세워져 가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 사무엘서의 내용입니다. 원래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지금처럼 두 권의 책이 아니고 한 권의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내용은 다윗이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인물을 세움에서 하나님이 들어쓴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 상하를 통틀어서 가장 중심적인 인물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사울, 사무엘, 다윗 이렇게 세 사람을 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축약한다면 결국 사울과 다윗 이 왕권이 이제 이전되어지는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는 이런 내용들을 중심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신 분은 알겠지만 당시의 왕은 여호와의 종으로 지목된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그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권을 행사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 하나의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그 여호와의 종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여호와에게 쓰임이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또한 어떤 종을 원하시고 그 종을 통해서 어떻게 당신의 뜻을 펼쳐가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다윗의 모습이고 다윗 왕권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는 1장부터 24장까지 나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은 이 다윗 왕권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부터 20장까지는 이 다윗 왕권의 위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락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 마지막 장은 사무엘서의 전체적인 어떤 주제들을 다시 한번 반복 요약해주는 하나의 부록의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사무엘하 13장의 내용은 다윗 왕권의 위기의 한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왜 찾아온 것입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성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심각한, 정말 장차 앞으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대가에 대해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너희 집안에서 이런 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들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12장 10절부터 12절에 그 예언되었던 나단을 통해서 말씀되었던 그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지를 오늘 1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의 내용으로 바로 근친상간의 죄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도 이 성범죄가 가장 핫한 큰 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성범죄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때부터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가장 더럽고 추악한 죄가 바로 이 성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성범죄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우리들이 분노하게 만들고 가장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다윗 왕권 속에서 그 혈족 가운데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일들은 다윗이 저지른 그 죄의 영향이 결국 그 후손들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만큼 죄가 한번 있게 되면 그 죄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때로는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죄의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미리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이 죄의 오염의 이 피해들을 미리 알고 그 싹을 미리미리 잘라버리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그의 장수의 아내를 탐하여 어쩌면 성폭력을 저질러서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거든요. 그 여인의 남편까지 죽여서까지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입니까? 악행. 따라서 그 악행이
물론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해함으로 물론 그 자신이 죽음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 영향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 가족사에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데 이름이 뭐라? 다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보다 형이 되는 바로 다른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논이 자신의 이복 누이 동생인, 다시 이복 동생인 다말을 탐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암논이 그렇게 따로 말하지만 그를 사랑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뒤에 가서 내용을 읽어보면 암논은 다말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그런 성욕, 그런 탐욕을 이기지 못해서 순간적인 충동적인 그런 죄를 저지른 것이지 그가 진심으로 사랑해서 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진심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런 근친상간이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것들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가장 부정한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암논은 자신의 이복 동생을 성적으로 탐하여 기회를 엿보아 그를 추행하게 되고 결국 성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누가 지금 개입되고 있냐면 당시에 암논에게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하시면 교활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는 데 있어서 물론 단독 범행도 있지만 자신이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에 결정하여 단독적으로 행사하는 죄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에서는 친구나 또 이웃 그 누군가의 어떤 충동질, 어떤 간접적인 동조 내지 어떤 방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꽤 많습니다. 이런 걸 보면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 나와 어떤 소통을 하고 나와 생각을 나누고 삶의 문제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설령 내가 탐욕에 빠져서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어떤 악을 행하려고 했다가도 정말 좋은 친구, 또 선한, 나를 정말 중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하고 때로는 결단력 있게 나에게 따끔한 말 한마디, 또 신앙적인 권면 이런 것들이 있으므로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때로는 가다가도 돌이키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조그마한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 부채질을 하고 그런 것 정도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뭔가 그 상황과 타협하도록 뭔가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늪에 빠져들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암논에게서 이 요나답은 결코 좋은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조언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 간교한 자, 교활한 자가 있으므로 결국 암논이 그가 제안한 방법대로 해가지고 꾀병을 부려가지고 자신의 이복 동생을 불러들여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지만 음식을 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성폭력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도 근친상간의 문제, 오늘날에도 이 근친상간의 문제, 친족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은 심각한 것이고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그런 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가문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다윗의 그러한 범죄의 영향이, 성범죄의 영향이 또다시 이 후대의 그 가족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죄에 대한 경계심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를, 이런 말이 어쩌지 보면 좀 단도리를 하고 철저하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영적으로 내가 울타리를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쉽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게 신앙적인 어떤 삶에 좋은 충원을 하고 내게 뭔가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선배, 좋은 동료, 좋은 어떤 신앙의 이웃들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구와 어떤 생각을 나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존 교회의 어떤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그때마다 한 이야기들입니다. 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모이면 그런 신앙적인 좀 아름다운 이야기들,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뭔가 경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함께 뭔가 나누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물론 그 부분도 뭐 중요하겠죠. 뭐 자녀를 기르는 이야기,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 그러나 너무 일상적으로 또 집을 사고 파는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아니면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들, 또 뭐 상거래상에 무슨 막 세일하는 이야기, 뭐 이런저런 막 이야기들을 주로 다 나누고 다녀요. 실질적으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누가 어떤 일이 있다는데 어느 집안에 뭐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가 나누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아쉬움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좀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는
좀 그런 것들로 많이 좀 풍성하게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이런 신앙적인 서로 애로사항들,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그럼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따끔한 좀 조언도 하고, 말씀의 어떤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좀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어떤 그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는 좋은 공기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정 내에서, 또 직장 내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끝내기를 원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읽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끝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집안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다시 한번 이 성범죄, 근친상간의 죄가 어떻게 시작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다윗의 집 전체가 불타는 엄청난 재앙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암논의 다말 강간 사건은, 어떻게 보면 성폭력 사건은 나중에 압살롬의 암논 살해와 다윗에 대한 반역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암논의 범죄를 의도치 않게 돕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다말을 불러 달라는 암논의 부탁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주었는데 이것이 결국 화근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강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지었던 과거의 거짓과 위선과 악행이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지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뿌리, 그 죄의 영향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드러났던 죄는 자녀들에게 더욱 강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의 그 쓴뿌리는 아예 처음부터 잘라내야 되고, 그리고 그 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을 치룰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삶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영적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매일처럼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늘 충만하게 갖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무장되어져 있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우지 않으면, 말씀을 내 안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쉽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암논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다윗의 문제가 아닙니다. 곧 그것은 나의 문제요, 우리 가족의 문제요, 우리 전체 교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죄를 다스리게 하시고 내면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린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삶을 힘쓰게 하시고 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